우리가 어제 본 요한계시록 6장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7개의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고 이제 계시록 7장이 시작되는데, 이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펼쳐지는 막간입니다. 6째 인을 떼고 바로 7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막간이라고 합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펼쳐지는 막간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심판을 잠시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6장에서부터 계속되던 심판이 잠시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곧 좀 전에 봤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구약 에스겔서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만 심판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소유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장 4절로 8절에 걸쳐서 이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에서 모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미 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새 이스라엘 또는 참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본문의 이스라엘 12지파도 실제 유대인들의 12지파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앞서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24장로를 봤는데 24는 12 더하기 12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는 신약과 구약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 그러면 교회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빗대어서 이렇게 지파별로 계수하면서 14만 4천으로 상징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숫자로 계수를 해서 군대를 편성합니다.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군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파별로 계수된 이 14만 4천은 군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군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는 땅에서 죄와 타락한 세상 그리고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교회입니다. 2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보호는 영적인 보호, 영혼의 보호, 믿음의 보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 핍박 자체를 제거해주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당하는 혼란과 핍박 자체를 제거해주는 그런 보호라면 이 땅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혼란과 핍박 자체를 제거해주고 육신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가 아닙니다. 영적인 보호,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인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과 치열하게 전투합니다. 그 가운데 혼란과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17절은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인종과 민족 혈통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9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이들은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미 봤듯이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 곳은 천상, 하늘입니다. 그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10절에 찬양을 올립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런 선포의 찬양입니다. 이들의 찬양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2절로 화답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이 천사들 역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화답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들의 정체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큰 환난을 다 거치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환난을 이기고 나온 교회, 환난을 다 거치고 나온 성도들인 것입니다. 앞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지상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는 그 환난 중의 싸움을 다 거치고 나온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교회로서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천상의 교회가 누리는 복된 삶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천상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천상의 교회, 천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는 또한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인 결핍과 위험을 더 이상 겪지 않습니다. 16절에 언급된 주림과 목마름,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천상의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천상의 교회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지상에서 당했던,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받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환난을 다 거치고 승리한 교회가 천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복,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큰 무리,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사실상 같은 자들입니다. 같은 교회인데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모든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4만 4천 명은 지상의 교회이고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든 큰 무리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14만 4천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 가운데 승리해서 그대로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 14만 4천의 교회로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로서 반드시 승리해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로 있지만 전투하는 삶을 이제 다 마치면 승리한 천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신앙의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마칠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그날 우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상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천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전투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강하게 맞서 싸우시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상에 이르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결국 영광스러운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됨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천상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넓은 관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